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2월달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3월 6일 날 있을 권사 취임, 집사 안수, 임직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상으로 처음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예식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새 일꾼들을 뽑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이 예식에 세움을 받는 우리 귀한 새 일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고 이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중한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임직받는 분들은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롭고 귀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사순절 기념 신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정말 이번 새벽 신약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정결함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에서 우리 정말로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일독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 구역들이 정말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대한 사랑과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경험과 분명한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권리는 고린도전서 9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분명히 사도가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얼마든지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러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12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뻗어나가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귀한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이미 지불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지불되어 있는 대가는 예수님의 그 핏값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와 그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러한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상하여져 있는 것을 고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대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일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하나로만 완전히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한 이 생명의 역사의 과정 속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대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도 역시 대가 지불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대가 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사명이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지식, 학문, 배경,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 기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 인생에 너무나 유익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파라솔 전도입니다. 우리가 거리에다가 파라솔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5개의 파라솔을 거리에다가 설치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달 중순이 되면은 이제 노방전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사역 두 번째는 태신자 전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태신자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3일에도 태신자 작정 주일이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
태신자로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명단을 놓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7년도에 영훈고등학교에 최관화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최관화라고 하는 이 선생님도 역시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관화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1학년 담임을 맡을 때에 한 학생이 그 반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학생은 근육이 마비되어져 가는 류게릭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보는 순간 이 최 선생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아이가 불쌍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옆반에 그 옆 학급에서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새로운 학생이 또 이 선생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동시에 이 최 선생님은 두 아이를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3년 동안 이 두 아이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 가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 두 아이가 몸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들이 위험한 때가 올 거라고. 바로 이때가 그때인가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최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 선생님 마음속에 어떠한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최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해 겨울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학생이 대학 입시 시험도 잘 보게 되고 또 그 겨울에 병이 악화되지 않고 점점점 호전되어지는 그러한 건강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역사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모르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만나면 연약한 자와 같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상황과 처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 속에 들어가서 바울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와 같이 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사세기에 다미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아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의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의술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다미행이 문둥병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미행의 마음속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섬을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섬 속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섬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을 돌봐주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다미행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그 피고름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였지만은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미행을 진심으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험담하고 욕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건강하니까 우리의 이 질병을 보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지. 건강한 내가 의술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는 그것이 너의 취미생활이지. 너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이 섬에 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때 다미행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도 저들과 같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괴로운 문둥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둥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다미행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의술을 펼치고 그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삶을 한평생 그 이름 없는 그 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미행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최고의 선물 복음,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는 문둥병 환자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